예. 일부 예배는 제가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솎아내 보려고요, 지금. 솎아내고 지금 2부 예배를 지금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차량 운행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쉬었다 나오니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본문의 내용들, 설교의 내용들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 제가 솎아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12제자, 70인 제자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명 떠나가면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제자로 살기 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정말 많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계속 훈련하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또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열심히 또 교육합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제자로 부르신 자를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제자에 대한 이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얼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만큼 잘 아느냐,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걸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자라고 했잖아요.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로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 돈벌이는 별로 안 돼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 삶 자체가 정말 느리지만 숭고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퀴즈 내면 다 따꿍따꿍 맞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비록 가난해도, 비록 세상이 나에게 협조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TV에 나와서 유명인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TV 나오면 TV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가르쳤으니까 스승이고 그 친구는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아이고, 저렇게 유명해졌네.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리고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르쳤고 내가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양성해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양성해 나가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도록 사용하신 방법들,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고는 제자를 만드는 방식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내 사상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인들이 이게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한 주간이면 이번 주 녹화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유명하시고 또 추천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고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반응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이제 반응을 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요, 저도 이제 11년 동안 우리 목회를 해옵니다만은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뜻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도와줍시다, 목사님께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아마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 어린 목사가 설교 안에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권하는데 연세 많고 경험 많으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하자는데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분의 인격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도 제 말을 따라준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하고, 목사가 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도 다 반대하는, 이 목사를 추종하는 집단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공동위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에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뜻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협력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의 뜻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목사의 일에 협력하느냐 하면, 그 목사가 예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라고요. 목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예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예수님 주인 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전수자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이 방법,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리 교회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실천해 나갈 만한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계시거든요. 이 중직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도전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하기, 두 번째 방법은 전도하게 하기, 세 번째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과 함께 한정된 시간에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2번, 3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서론격인 이 오늘 설교와 첫 번째 함께 한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자, 12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12명의 제자만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2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존재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가 500여 명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의 대표가 12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 이 모두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3년 동안에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24시간을 계속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제자들과 계속 같이 하신 것입니다. 24시간의 시간이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24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수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되신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밑에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을 전수할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럼 많은 제자들 중에 들어온 지 1년 된 제자, 뭐 10년 된 제자, 뭐 30년 된 제자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몇 년 된 제자를 전수자로 여러분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년 된 제자를 선택할래요? 예. 저는 아마 1년짜리를 세워놓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저는 안 해요. 많이 저랑 오랫동안 있는 분, 이런 제자, 나랑 정말 굳은 일, 좋은 일, 나 때문에 욕도 그냥 되게 얻어먹고 그러면서 참고, 자기 뜻은 아닌데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온 그런 사람을 높게 쳐주지, 그냥 1년 된다고 해서 막 스승보다 더 잘하고 뭐 부채도 더 잘 만들고 하면 너 전수자 해라, 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전수자는 확실한 사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자는 그냥 기술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수자는 스승의 정신, 사상,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을 전수하시는 거예요. 30년도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이 전수자만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시간 기다려도 여러분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수자로 사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중에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우리 다시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300명의 예수님 제자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를 삼고 있다면 이 30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더 쏟아부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 말씀,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했던 방식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나 있는 이 제자들 말고 남겨진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또 다시 배운 것을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배우고 또 다시 살아가고, 힘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교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요, 물론 여러분 현실이 교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애들 주일날 딱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걸로 끝난다. 그걸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본다. 예수님 제자 못 만들어요. 그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24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아이가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이 아이도 예수님 제자로 살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일이지만 자꾸 이 아이들의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애들한테는 전화기에 대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다 교사 못 하겠다 다 식었네 이제 또. 아니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제자 만들려고 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말씀 안 읽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세상은 다 거꾸로 가고 막 학교 가면 막 쌍욕을 하고 막 애들 막 별별 욕을 다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배들은 우리의 교사들이 예수님 방식 아니다. 넌 욕하지 마. 화가 나는데 어떡 해요? 예수 믿는 애들이 욕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욕 1000마디 한다면 100마디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 붙잡고 예수님 방식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화 되도록 제자로 살도록 만들기 원하는데 매주일에 1시간 나가지고 잘 지냈냐? 성경 보자.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자로 살아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지난다면 과연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이건 듣기 좋은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 주일날 오셔가지고 11시 예배 딱 여러분 드리고 가는데 일주일 동안 24시간 중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좀 언짢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아르바이트생 같이 교회 다녀요. 아르바이트생 같이요. 시간 딱 때문에 오셔가지고 시간 딱 끝나면 휑하니 가버려요. 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더 좋은 방법 막 생각이 낸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갑자기 알바생들한테 돈을 더 줘요? 아니거든요. 예? 알바생들은 지나가다가 퇴근하고 지나가다가 불 꺼진 사무실에 조그마한 불 켜져 있잖아요. 알바생들은 안 들어가 봐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래요? 퇴근했으니까요. 근데 사장님은요? 그냥 안 지나가요. 가서 들여다본다니까 문 단속하고 다시 누가 들어갔는가 없는가 문 끌고 들어가 다시 다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아르바이트생 같이 다녀요. 의무로 다녀요. 의무로. 목사님 저는 24시간 중에 1분은 좀 너무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목사님. 그러면 1분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또 보자고요. 여러분 밤늦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식사기도 하세요? 우리는 막 암기해서 식사기도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인식이나 의식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막 따따따따 다 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나는 예배 안 빠지고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1시간에도 우리가 누가 나왔는지 목사님 설교가 지금 긴지 짧은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인지 오늘 찬송은 몇 장 아닌지 주보는 뭐 써져 있는지 이건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 시간은 뭐 1년 내내 일주일에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아니라 2시간 함께 있어도 고작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몇 분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습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앉았다 일어섰다 참석하고 찬송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집에 성경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나요? 아니면 빨리 일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가요? 안 하자니 뭐하고 하자니 힘들고 억지로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우리 너무 부족한 거죠. 몸은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제자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이 150명 정도 예배가 드려요. 우리가 낮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는 우리 성도들 몇 분이나 참여하시냐면 코로나 이전에 80명, 9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수요 예배는 한 50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후 예배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후 예배 없어져 버렸어요. 수요 예배도 지금 40명 나와요. 예. 시대가 시대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사는 일에 너무나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불안한 인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교회 못 모인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함께하는 것은 시간만 우리가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보다도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24시간 동안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도시에 사역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또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를 많이 맡았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좀 무기력하다,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하고 느꼈던 부서가 어느 부서였냐면 고등부를 맡을 때였어요. 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그때 당시에 몇 시에 끝나냐면 10시에 끝났어요. 저녁 10시에. 의무적으로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집에 안 와요. 학원을 다녀요. 자기가 뭐 수학이 부족하다, 영어가 부족하다 하면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 뭐 다 빼면요, 집에 몇 시 오냐면 12시 넘어서 와요. 뭐 이런 고등학생들 학교 영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하면요, 한 과목당 막 30만 원, 40만 원 해요. 한 과목당이요. 뭐 전체가 아니라 한 과목이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하자, 예배 나와라,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교회 모여가지고 이 좋은 일들을 좀 해야 된다. 학교 간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학교 간대. 못 온대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애기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대학 가야 돼요. 뭐 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무슨 일만 하면 학교 간다고, 학원 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하더니 제가 성적표를 한번 줘봐라고 봤어요. 학원까지 다니는데 30점 맞아갖고 다니네. 근데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학원 가 있고 맨날 야자한다는데 공부는 안 해.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너 학원 그만둬라.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 왜 다니냐? 불안하대. 다 다니고 있으니까 안 하면 이상하대. 자기가 학교 분위기가 그렇대요.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아니라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책상머리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뭘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24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그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지식이나 세상에 속된 학식, 도덕이나 윤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24시간을 함께 붙어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창조주의 지식과 창조주의 지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교회가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지금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흐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놀고 복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로 살아간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 떠나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질문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를 보니까요,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르친 거에 대한 설명도 해줘요.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설명된 것을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또 질문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예수님께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제자화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잘 모를 것 같으면 설명을 또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그 배운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또다시 부족한 면들을 또다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창조과학 세계관에 대한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것은 창조과학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해주신 이 말씀을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겠지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다시 배우고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우리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형성된 좋지 않은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좋지 않은 습관과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이제 믿게 됐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 좋지 않은 생각의 버릇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좋지 않은 습관과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 이 열등감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조금만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열등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생긴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과 버릇들을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돼요. 바꿔놔야 됩니다. 예? 바꿔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를 못해요. 뭐 우리가 예배자학교를 합니다마는 우리 예배자학교 지금 예비 예배자학교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자학교의 이 말씀 요약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 가야 된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못 배워갖고 나는 지식이 짧아갖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머릿속에 딱 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아이고 권사님 그거 아니지 그러면 내 속으로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또 무시하냐? 우리는 이런 일을 쉽게 합니다. 실제로. 좀 뭐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저렇게 나를 그렇게 하나?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겼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의 버릇과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나한테 말대꾸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그냥 사실이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자기 생각과 조금 부딪혀서 반대의 편에 서면 막 불쾌해가지고 막 내가 싫어서 저런가? 예전도 그러더니 지금도 또 저러네? 이런 막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과 버릇이 막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또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머리 생각을 막 어지럽히고 막 우리 자신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을 막 쫓아가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꾸려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와 거룩한 말씀을 자꾸 배워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과 이 고리들을 끊어내야 되고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면요, 우리 창자고학 세미나에서 여러분 들을 거예요. 들을 건데 학교 가면 책장을 열면서 끝에까지 하나님은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에 어디에 제일 오래 있냐면 학교에 오래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하나님 안 가르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가르친다고요. 무시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런 선생님 계셨어요. 야, 세계는 진화라 될 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창조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요. 지금은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잘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지구는 45억 년 전부터 지구가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온숭이로부터 막 진화돼가지고 지금 우리같이 돼버렸어. 이건 교과서에 나와요. 전혀 자료에 확인할 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학교 안에 버젓이 들어있는데 이거 가르치는 것은 문제 안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다 이상한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듣고 계속 교육받고 지금 교회 와요. 근데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여다보면 애들이 얼마나 시시하겠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통과. 아니 온도 안 하고 공부하고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공과는 왜 이렇게 길어 또?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나를 또 잡네. 와, 엄마 참말로 교회 못 다니겠네. 막 전화 안 받아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학교 가면요. 학교 안 나오면 선생님 너 학교 잘린다. 너 생활기록부에 엉뚱하게 다 써버릴 거야. 막 다 목을 메고 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몽땅 들어와 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무슨 소설 듣고 있는 것 같고 뭐 말도 아닌 소리 듣고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뭐 재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바보 천치 될 것 같고 흥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려야 돼요. 더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 함께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서 채워넣어야 하나님 없는 그 생각들을 바꿔나지 않으면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래 함께 사는 부부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인상 쓰고 하니까 주름이 닮아 다들. 아니 남편은 인상 쓰고 있는데 부인은 헬렐레 웃을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아픈데 그냥 같이 부인은 막 인상 쓰고 있는데 남편은 할렐루야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인상 쓰고 하다 보니까 주름지는 시간이나 주름의 깊이가 비슷하게 닮아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부부 보니까 좀 비슷해 닮아 또. 배는 항상 닮아가고요. 이게 배는 다 비슷해 다. 얼굴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부부가 오래 사니까 생김새는 좀 얼굴은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나 하는 짓은 안 닮아요, 둘이. 아마 생각이나 하는 짓이 닮았으면 안 싸울걸? 근데 어찌 30년 지난 40년 지난 분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왜 안 싸울까? 내가 참아불거든. 더러운 성질 나오기 전에 내가 이해해불거든 그냥. 그래서 안 싸우는 거지. 속으로는 또 시작한다. 저 인간 봐라. 또 꼬라지 부린다. 왜 더러버려 내가. 내가 참고 말지. 여러분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생각은 같이 안 닮아요. 하는 짓은 안 닮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애들은 하는 짓을 닮아요. 애들은 하는 짓을, 부모의 하는 짓을 똑같이 닮습니다. 부모가 하는 생각들을 똑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자녀 키우면서 미운 짓거리 하는 애들 있죠? 미운 짓거리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닮았어? 여자분들은 누구를 닮았다고? 지 애비를 닮았어. 남자분들은 누구라고요? 지 애미를 닮았어. 그러면서 제일 또 그렇게 말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아니야. 지 애미를 닮았어. 나는 아닌데. 지 애비를 닮았어. 나는 아니야. 화장실 안에서 그럴 거예요. 어쩜 내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냐.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이 산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생각을 다 읽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아버려요. 그래서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걷는 폼도 닮아가요. 신기해요. 부모의 인생관, 가치관까지 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습관까지도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교는 30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30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길러내게 됐습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설명하고 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는 다시 조정해서 또 다시 설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든지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인생 성공하는 데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사들이. 여러분, 좀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늘려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 몇 장이고 찬송은 몇 장이고, 그리고 기도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볼 때든 찬양을 들을 때든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든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직장 안에서 동네의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이 복음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제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의 놀라운 복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귀한 음성 붙들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